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귀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자녀들 임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배경입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는 자기 마음에 맞는 정부를 세웠는데 그 수반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교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태어난 기독교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지몽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고 또 그걸 보았던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잡아들였느냐? 베드로 사도를 체포합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제 명절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할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 하나를 위해서 군인 16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씩 4교대로 이 베드로를 계속 감시합니다. 철통 같은 경계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구출된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철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지키는데 베드로 양쪽에서 군인 둘이서 같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베드로 같이 쇠사슬을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범한 예수님의 그 기독교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만일에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한다면은 막 태어난 기독교가 어찌 보면은 도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극한 상황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했다?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씀입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온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 말. 믿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따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를 주셨는데 강력한 무기예요. 연약한 무기가 그게 뭐라? 기도다 그 말씀.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하기를, 답시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다. 아멘.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고리가 뭐냐? 바로 기도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날 새면은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처형당한다고 말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양쪽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군인이 쇠사슬 연결돼 갖고 지금 누워서 자는 겁니다. 또 파수꾼들은 뭐예요?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옆에 두 군인이 있어요. 쇠사슬이 지금 같이 매 있는데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옆에 있는 군인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이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게 꿈이냐 생이시냐고.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옷도 입고 신도 신고 나오는데 옆에 있던 군인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지금 두 겹으로, 철망이 두 겹으로 가려 있는데 그 문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아멘. 따릅시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신앙에는 믿고 의지한다 그 말. 누구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환난 가운데서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앞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살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너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나올 줄 생각이나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할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어 죽이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이게 꿈이라 생각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바다가 갈라져. 누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상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는 지금 신앙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옆 사람 손을 딱 꽉 잡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막 들어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쟁의 프로예요. 프로. 전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전쟁 무기도 있어요?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히 지금 빠져나왔어요.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합니다. 부랴부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군인들 그 자리에서 급조해갖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보나마나 뻔히 져요. 저놈들은 전쟁의 프로고 아주 무기도 좋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지금 뻔할 뻔짜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겠냐고.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갔다?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아론과 훌이 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니까 누가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있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느닷없이도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뭐예요?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아.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녹슬게 가만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영국 런던에 템즈 강이 옆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빅벤이라고 하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아주 그때 당시 최신의 비행기를 수백 대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200대가 이제 공중에 떠서 영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영국 공군은 비행기가 낙후된 비행기 몇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공군이 이제 발진하죠. 저쪽은 지금 200대 최신의 비행기가 지금 공격하고 있고 영국은 몇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 공군이 갑자기 오다가 느닷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줄줄이 연기를 내면서 추락합니다. 200대 가운데 185대가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영국이 대승했습니다. 도대체 영국 측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오다가 되돌아가고 200대 가운데 185대가 추락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를 신문합니다. 우리 전투기는 낡은 거 몇 대밖에 없는데 왜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그 전투기 조종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분명히 수백 대였습니다. 그래. 독일 공군이 보니까 자기는 200대인데 영국 공군이 500대, 600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로 도망가다가 그 비행기가 막 추락되는 거예요. 영국군에게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뭐냐? 국회의사당에 있는 빅벤이 울릴 때마다 모든 영국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 아멘. 그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시키고 자멸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또 2차 대전 때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영국군이 이제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군 전차대 포위돼 가지고 30만 명이 지금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알고 영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끼더니 막 비가 폭포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전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탱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백 대 탱크가. 그 사이에 영국은 배를 가져가서 30만 명을 다 퇴각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아멘. 다시 옆 사람에게 답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한나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야곱은 뭐 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철야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야곱이 살아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든 유다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금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상황이 역전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정석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멈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즘은 이제 천문학에도 이게 컴퓨터로, 최신의 컴퓨터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진실이야. 천문학자들이 이상하게 과거에 지구가 돌다가 멈춘 사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문학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성경에 보니까 나 성경에. 아멘. 이 엄청난 지구를 멈추게 하는 힘이 누구의 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열왕기하 20장 11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해가 뒤로 10조가 물러나요. 이게 또 그 컴퓨터로 나와요. 이게 천문학자들이 해가 뒤로 지구가 10도 물러가는 사건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5년에 생명을 연장시켜요.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도 창조하시고 죽을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왔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뭐냐? 기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안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창문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셌느냐.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 얹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다 떠나가더라 그 말. 아이고 이것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김수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르짖을 때 고침을 받게 되고 소경 바디에모가 부르짖습니다. 나병 환자가 부르짖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은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병이 다 고침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 아멘.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말이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은 한계가 있다.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40일 준비 기도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밀명에 나가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철학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답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많아요. 자식들이 속썩여요. 직장 사업에 뭐가 안 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시대라고 말씀해요. 기도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기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틀림받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된다는 거예요. 탈락되면 무슨 비극이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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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대접을,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답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올 한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본질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봐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주의 한 번 부리고 기도합시다.